할렐루야. 아멘. 2024년 8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존귀하신 주. 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의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이번엔 샬롬입니다. 바로 찬양 들어가니까 유념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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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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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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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있으시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은혜가롭고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입술로 아버지의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의 삶으로 지은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한 이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주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생명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차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한 이제인 주님 들어주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바로전하시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할 때에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여
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순한 죄를 사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삼 절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선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지고 주신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덧붙여서 2024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수고한 모든 선수들 메달을 땄던 안 땄던 그들의 노고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게 해줬으니까 그들도 땀에 흘린 땀에 걸맞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또한 더불어 이 여름 한철 우리도 끝까지 힘내고 건강하여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해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담대히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여 복음이 전달되어지며,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 세계가, 이 사회가, 또한 아버지여 이 땅이 구원받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림픽 아버지여 막바지에 접어들고
들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여 온신을 위하여 달려갔는데 아버지여 그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버지여 많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흘렸던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겉으로 돌아가는 일을 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로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었던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아버지여 체육계에 아버지여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여름 한철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아버지여 불미스러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 잘 지혜롭게 찬양하고 힘을 얻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현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 건축하는 일과 또한 센터 일과 또한 여러가지 행사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그런 행사들을 통하여 현직교회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아버지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현재 지도자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전환교회 박영수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복선 목사님, 감매도교회 영고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현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목양을 통하여 아버지 성도들이 나날이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잘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교회 활동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마침내 지역 아버지 지역 사회 하나님 아버지 등대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아버지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구의 최혁성교사님과 원사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이 여러만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내야 했을 때에 많은 성가자들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성경국회를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나무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박정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푸른 나무 책자가 잘 발행되어 고정시설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이들이 많고 아버지 여러가지 악한 아버지여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역사해 주시기를 믿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누가복음. 예, 오늘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에서 25절. 예, 천천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과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 초반부, 도입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냥 이렇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주밀하게 조성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들을 앞으로도 쭉 몇 번 더 할 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주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조성되어진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두 번째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라고요? 예언의 성취. 예. 세 번째가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예요. 자,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요셉과 천사의 가브리엘에 대하여 본문에는 가브리엘이 천사 그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시기는 이제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날짜가 이제 얘기할 거지만은 다 돼서 데려올 때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성경 말씀. 말씀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했을 때 당시에 이 사건을 접하는 엘리사벳도 스가랴도 요셉도 마리아도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구약의 예언.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구약을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모르고 있는 일을 닥치는 것과 같은, 물론 이거 자체가 충격이지만, 그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알고 있는 것을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건 다르지만,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더 열심히 탐구하고 마음에 둔 이유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조성하심의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더욱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마음속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 요셉에게도 굉장한 고뇌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타났더니라는 이게 형용사인가요? 동사인가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 단어 속에 아주 많은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약혼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게 되었더니 나타났더니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순리대로 마리아의 배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주위의 누군가들도 알게 되었고 그렇죠?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요셉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요셉에게 들려오기 전에 벌써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게 약혼한 여자가 결혼식도 안 하는데 같이 살지도 않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들먹이거나 크게 확대하거나 지적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것이 그렇게 확대되지 아니하고 어떤 신실한 사람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요셉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한 단어 안에서도. 그리고 약혼하고 했다고 해서 약혼하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이들이 전혀 안 만났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만나는 건 상관없죠. 같이.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 얘기를 요셉에게 했을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점점 이 상태가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굉장히 고민되고 힘들어 했을 거예요.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도 물론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자기네 가정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갈등이 있겠어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표면적인 갈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갈등. 믿음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힘들었으면 이 고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고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게 또 확산될까봐 드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쵸? 2절에 보면 그게 담겨졌죠. 그 고민이.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그 엘리사벳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마리아의 경우에서 드러나지 않는 요셉의 경건함이 나타나요. 뭔가요? 가만히 요셉 아니 그거는 그냥 일상 그거는 이제 드러나는 삶이고 경건함 신앙이니까 요셉이 마리아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누구죠? 아니 제사장 이름 잠깐 안 떠올라가지고 사가랴? 사가랴. 사가랴는 의심함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되었고 엘리사벳도 두려워 떨었고 마리아도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당연한 듯 하지만 한 번 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지턱 같은 이런 턱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요셉은 그게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에 거부감이 없어요. 쭉 상고해 보세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 네 가지의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점점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져요. 제사장님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된 그의 상태,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상태, 그 다음에 주의 종이오니까지 고백했던 이 상태가 점점 왜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점점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요. 이런 상태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거부감이 없다. 이게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예요.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상태. 주님에 대한 무한 신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은 다른 거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치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목적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앞에 세 가지 장면과 3주 동안 걸쳐서 했던 세 가지 장면과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주제가 달라. 책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마태복음이고 그건 무슨 복음? 누가복음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 책을 쓴 목적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은 아예 그 아이를 보내주는 목적이 중심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실이 나오죠. 여기서의 약혼이라는 것을 당시 문화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약혼. 지금 우리의 문화로 약혼을 우리의 문화로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당시의 약혼은 결혼하기 1년 전에 하는 거예요. 결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중심 속에.
1년 전에 하는데 여인이 한 남자와 약혼했다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자신의 정절을 순결을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어요. 남자는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 같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그걸 터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될 날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순결만을 지키고 단순히 집을 준비하고 뭐 지창금을 준비하고 여기서 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성경적인 배움을 하는 것이고, 아내로서 성경적으로 갖춰가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오듯이 이러한 약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줘요. 현재 상태를 보여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맹세했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뭘 믿는다 그랬어요? 그걸 기억 못하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뭘 믿느냐고요? 예수님의 나의 구주 주인이시라.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그건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맞아요. 널 내 아들이라 하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 질문 이렇게 했잖아요. 뭘 믿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쵸?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주. 나는 주님의 뭐라고요? 종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인 게 아니라 왜 종이냐? 예수님을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종인 거잖아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약혼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맹세한 것이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결혼 관계를 또는 이 약혼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 이렇게 비유로 예표로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혼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 마리아처럼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은 뭘 지킨다고요? 순결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왜 회개해요? 이걸 못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혀서, 죄로 더럽혀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서, 내가 순결치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무리 없는 죄를 짓지 않는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쵸? 네. 이 회개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뭘 지키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약혼자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쓱
아, 이렇구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에게 오늘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리아가 순결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순결을 지켜야 된다.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가 틈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쵸? 그렇게까지 발전해야 되는 거야. 성경 어느 부분을 읽든 간에. 그래서 마침내 결혼은 뭐야, 그러면? 결혼은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럼 약혼자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고대하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약혼 기간에, 아마도 이 약혼 기간이라고 하면 뒤에 보니까 곧 바로 24절에 보면 분부하신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뭐 했다고요? 데려왔다고 했으니까 약혼 기간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혼 기간이 그즈음 됐을 경우니까 약혼하고서 1년이 다 될 즈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때 비로소,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설교 순서가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한 순간 뭐 1초 차이, 2초 차이 이런 건 따지진 못하더라도 그때에 잉태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3개월 동안 엘리사벳에게 갔다 왔고요. 그걸 다 거친 다음에 그 후에서야 천사가 요셉에게, 그 중간에 이제 배가 불러왔겠고, 요셉이 고민했겠고, 그 중간 이제 하여간 그 후에야 이 사건, 지금 오늘 본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죠. 18절. 이 일은 분명 여기서도 강조하죠. 마리아와 요셉이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그렇죠. 그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3가지 그 기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 뭐야?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 그게 오늘 본문에도 밝히 나타나잖아요. 동거하기 전에. 이 아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두 사람의 성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요. 맨 마지막 절에도 한 번 더 밝혀줘요. 아직 함께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 온 동네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마리아도 아주 난처하게.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없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봤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말로 여보 내 배가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믿어요. 전 믿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 근데 그 믿음 속에 얼마나 많은 그 고뇌와
그쵸? 갈등과 얼마나 의심은 아니지만 걱정과 아내에 대한 뭐 걱정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촥 드라마적으로 아주 멋있게 보내주신 거죠. 만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남편의 모습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는 무슨 사람이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름 불렀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가 진정한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뭐 없으니 그 간음한 여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밝히고 재판으로 가가지고 처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막간을 아까 제가 얘기해서 막간 속에서 대화가 없었겠냐고요. 마리아와 요셉.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마리아는 누구에게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에게. 사실 사정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끊으려고 한 거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끊어요? 그건 바로 파혼제도예요. 파혼제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정해주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일단 남자가 여기서 사람이 이건 남자예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서를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뜻은 뭐냐면 기뻐하면 그냥 받아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흠이 있더라도 이혼 증서는요. 이 법은 왜 생긴 거예요? 번외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될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원치 않으세요.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고 신약에서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맺어진 두 사람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당사자들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번의 인연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혼수를 주라 하면서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우위에 있었던 시대에 여성이 죄를 짓던 안 짓던 간에 잘못했던 안 했던 간에 그냥 미워하면 이혼 증서를 주면서 미워하면 음료로 몰아가지고 죽이고 내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수를 주라 하는 것은 그를 내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왜?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가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이혼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만약에 그가 진짜 음탕한 여자였다면, 아니 간음했다 한 살 여자, 그러니까 이거는 창녀랑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가 둘째 남편에게도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자, 두 종류죠. 하나는 뭐예요? 유언 증서를 써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죽은 경우에 어떻게 하지 하라고요? 제가 기니까 요약해서 다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를 너무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더라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아라. 이게 이혼 증서를 주는 율법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혼서를 줘서 내쫓아라.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법은 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법에 따라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뭐 할 때에? 생각할 때. 중요해요. 여기서 생각할 때에. 행동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생각할 때. 저질러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피해 없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파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몇 구절에서 얼마나 요셉이 아내될 마리아를 사랑했으며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약혼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당시의 관례대로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약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파혼하려면 이에 반대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절차대로라면은 말 그대로 증인들 앞에서 또는 법정, 다시 말해서 작게는 회당에서, 크게는 사내들인 앞에서, 뭐 회당에서겠죠. 뭐 그가 당시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신분이 아니었으니까. 하여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파혼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몇 사람 증인은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증인 앞에서 파혼하게 되면 뭐죠? 공개적으로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하기로 마음은 먹은 거죠, 일단. 그렇죠? 그 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요셉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씨름하도록, 다시 말해서 고뇌하도록 주님께서 뭐 하셨다? 시간을 두셨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민조차도 하나님은 값지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면서 하는 고뇌, 고민, 걱정, 갈등조차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의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 필요로 하시고 또 그걸 또 사용도 하세요. 요셉은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파혼의 결정을 내리고 일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냥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민한 이유는 마리아에게 되도록이면 피해가 가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거죠. 이것은
최선을 다해 마리아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드러냈지만 결혼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에 서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이 된 거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고민의 기간이 끝나면은 파혼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 끝을 보기 전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결심을 살피세요. 우리도 결심을 많이 하죠. 고민을 하고 나서 결론을 못 내리는 것도 많지만 대부분 절차가 고심하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려서 실행을 옮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방향을 돌려주십니다. 본문처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는 고민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20절에 보면 천사가 했던 첫 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죠. 그거는 명칭이고 쭉 불러오는 거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뭐 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렇죠. 무서워했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왜? 감당하고 싶은데 데려오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샬롬, 평강,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샬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데 그 첫 번째 걸음이 샬롬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리아가 약혼의 약속을 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절을 지켰다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그거 한마디만 다 해결돼요. 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만약에 내가 아까 그 상상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 저도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내를 데려와서 받는 고통, 손가락질은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 21절이 주제예요. 제 성결책에도 21절은 특별하게 다른 색, 여러 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현이에요.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현.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어원이고요. 모음을 빼면 여호와예요. 가운데 모음 한 글자가
더 들어가는 거죠. 구원이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는 그 이름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거예요. 이거는 지지난 설교에서 함께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천사는 요셉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의 성취라고도 말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3가지. 예언의 성취. (23절)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이제는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다. 이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현재의 사건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은 요셉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확신이 되죠. 아마 그날 요셉은 틀림없이 엄청난 영광과 특권과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대면하자마자 마리아와 요셉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특이점 24절에 요셉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어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말로 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 구약에 뭐가 있어요? 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그 사랑하는 노년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요셉은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여줬듯이 오늘 요셉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똑같죠?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잠에서 깨어나랑 똑같이 요셉도 잠에서 깨어나. 이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예수님에 관련된 앞에 있었던 천사와의 만남은 환상이에요. 환상. 여기서 얘기하는 환상이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고 부지 중에 보여준 환상. 현몽. 아니, 환상. 현몽이 아니라. 근데 요셉만 현몽이에요. 예. 꿈이라고, 꿈. 앞에 시작할 때도 현몽하여가 나오죠. 그쵸? 현몽하여 20절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그러니까 준비를 관찰해야 된다고요. 이 천사도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현몽하든지 실제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났든지 기도 가운데 나타났든지 찬양 가운데 나타났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고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네 아내를 데려왔더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 절차를 쭉 보면 이건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1년이 딱 날짜가 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오잖아요. 근데 그게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우리 열처녀 그 등불 비유할 때 나오잖아요. 알 수 없어요. 하여간 뭐하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기한이 찼다. 두 번째는 준비가 끝났다. 다 준비되었다. 즉시 아내를 데려오는 이 행동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공통된 순종이 또 하나 있어요. 앞에 보여줬던 하나, 둘, 셋, 넷, 오늘까지 5가지 장면 중에서 공통된 순종 뭐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이거는 공통된 순종.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공통된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순종 중에 가장 큰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구원 계획 중에 절정이 뭐죠? 죄인된 죽을 수밖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는 순간, 그것이 가장 절정인 거고, 그것이 바로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오셨잖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그 이전에 죄진 인간들은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어떤 종족, 어떠한 피조물을 만드셔서 파트너 삼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고 돌아서 그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니 이 마지막 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예수라 했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이름을 새겨야 되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요셉이 그녀와 뭐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아니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는 뭐였다고요? 네, 처녀였다고요. 적어도 예수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였어요. 이것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구약의 예언,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이 기적적인 탄생을 불신하는 일도 사라지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의 공격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일어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후잖아요. 몇십 년 후잖아요. 미리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동정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그거는 그냥 신학적으로. 그건 신학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 예수님 일단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식상 인간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죄 없는 인간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이 되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안 돼요. 흠이 생기는 순간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불기라 그래. 가불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걸리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었으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죄 없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의 자손으로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직접 모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성립되잖아요. 이 공식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 인간 한 사람이 희생됐다고 그래서 그 인간이 희생된 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우리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죽은 게 아내가 죄 지은 게 해결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라는 게 그냥 우리가 동정녀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도 동정녀 탄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장 큰 자신의 욕구를 참는 것까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맺는 것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또한 인간의 본능 중에 5대 본능 중에서도 가장 큰 그 본능인데, 욕구인데, 그것까지도 뭐 했다고요? 참았다고요. 언제까지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만큼 철저한 순종, 세세한 순종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순종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철저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이 정도 돼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이거예요. 어떤 순종?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외에 더 어떠한 순종을 하겠어요? 최선의 순종인 거잖아요. 이 이후로 예수님 탄생한 이후로 요셉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뒤에 가면.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몇 살 때 죽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호적상 아버지인데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요셉의 가장 클라이막스, 그의 신앙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나왔던 4장면하고 확실히 다른 받아들인 쪽의 모습이 거부 없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기 힘들죠. 우리도 힘든데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주님의 말씀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약혼처럼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종으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찬양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고 또 2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알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이 참으심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곧 오리라 하신 그 말씀 굳게 믿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세한 부분 작은 일에까지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